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싸워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부부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웃는 낯으로 저희 다시 만날 날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볼 때도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잘 배울 수 있게 도우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중앙산학시험 네 번째 시간 베델과 세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진희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또 박미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핸드폰에 이름이 이렇게 쭉 뜨잖아요. 이름만 봐도 좋습니다. 예. 이 베델은 잘 아시다시피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지명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 때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꿈에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렇죠?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꿈을 꿉니다. 예,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창세기 28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자기가 자고 깬 곳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 베델입니다. 그렇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베델의 옛 이름은 뭐예요? 루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누가 진 이름이에요? 예, 야곱이 진 이름입니다. 예, 김장관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조시선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 가면 이렇게 야곱이 꿈꾼 곳이라는 걸 붙여놓고 이제 이런 옛날에 이제 베델에 있었던 자국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진짜 여기서 야곱이 꿈을 꾼 바로 그 자리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신고사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그럴 거고 베델이라는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루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베냐민 지역을 쭉 봤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약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한 16km 정도 북쪽으로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세겜하고
베델이잖아요. 근데 이 세겜은 이따도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뭐가요? 예, 세겜이요.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쭉 내려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 표현이 있었죠. 거기가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뭐냐면 세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그렇죠? 이게 쭉 다시 그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남방을 거쳐서 남방은 부엘세바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 애굽에서 올라와서 거주한 곳 베델.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처음 들어와 세겜에서 처음 단을 쌓고 베델 쭉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디에 거해요? 예, 베델에 거합니다. 그게 아브라함 때 나온 이야기고, 이제 야곱의 여정 때 이제 또 나오죠. 하란에서 밧단 아람 하란이죠. 그렇죠? 하란에서 와서 이게 지도가 조금 애매한데요. 제일 처음에 마하나임, 브니엘, 숫곳, 세겜, 그리고 베델 이렇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베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지점. 옛 이름은 루스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시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 부엘세바에서 있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렇죠? 장자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일. 그래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한 걸 알고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쭉 가서 밧다마란 지역의 하란으로 갑니다. 그렇죠? 외삼촌 라반 누구라고요?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가기 전에 요 베델에서 아까 나왔었죠. 베델 루스에서 꿈에서 이제 하나님을 뵀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 베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내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요거 중에 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예, 너희 자손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언제 나왔던 건데 언제 또 나왔을까요? 그 전에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너로 인하여 거기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 때. 그게 이제 베델,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갔을 때의 일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쭉 올라가죠. 밧단 아람 하란, 그렇죠? 외삼촌 라반입니다. 이 밧단 아람은 큰 지역을 가리키고 하란은 이에 속한 작은 성읍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갔죠? 갔다가 이제 라반에게 많이 당하죠. 당하고 나중에 이제 재산을 많이 모아서 라반이 없을 때 이제 도망치듯이 야반도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델 언약, 베델에서 그렇죠? 여기 루스라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죠, 그렇죠? 하고 그때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라. 근데 이제 뭐 야곱이 뭐 이 성전도 되고 뭐 11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소원하고 마친 겁니다. 그걸 이뤘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리고 이제 바다나라 하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만나서 야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떠나긴 하는데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가 않고 그 중간에 몇 단계가 걸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세겜 사건이 나오죠. 세겜에서 그 딸 디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디나 사건 때 디나 사건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이 그만큼 중요한 지명이죠. 그렇죠? 이거 사실은 저희가 야곱 할 때 다 설교 내용 한 겁니다. 그렇죠? 궁금하시면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하란에서 내려오고 이제 나중에 라반을 만나죠. 여기 길라사쯤에서 만나고,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명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근데 사자들을 두 때나 봅니다. 그래서 투 그룹이라고 나오는데요. 보고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알았어요, 야곱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는데,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도 야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형 에서의 문제거든요.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하나임에서의 그렇게 커다란 체험을 하고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하나임에서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부니엘 또는 우리 그 사석에는 부누엘이라고 나오죠. 부누엘인 것 같으네요. 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천사를 가리키겠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그래서 어긋나죠. 우리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이 골반이 있으면 이렇게 큰 허벅지 뼈가 있잖아요. 여기를 해주는 가장 큰 그 심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줄을 쳐가지고 어긋났어요. 삐져 나온 거겠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절개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부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내용들은 설교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탈골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잘 보시면은, 더 보시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두 때나 보고, 그죠? 부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숫꽃이라는 데로 갑니다. 요 중간에 이제 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해결이 돼서 평생의 그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숫꽃으로 가서 뭘 했냐면, 숫꽃에 이르러서 뭐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많은 가축이 있었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숫곳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뭐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거 뭐예요? 거기서 정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항상 야곱에게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마하나임에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또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직접 씨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에서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숫곳에서 있다가 또 옮기죠. 근데 이제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요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숫곳이 나오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그림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에 우리가 한번 보셨던 그림이죠. 예, 분이엘이 있고, 그렇죠?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숫곳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그렇죠? 이건 갈골이라는 곳이죠. 우리 전에 이야기 한번 됐던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나오는 숫곳과 분우엘 또는 분이엘, 여기 이 사람들이 기도원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이 안 줬죠.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우리 대적한테 당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일을 가했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망대를 다 허물고 죽여버리는 일이 나오죠. 기도원 때문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럼 잘 보십시오. 마하나임에서의 그 영적 체험이 있었고 분이엘에서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발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다가 또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무슨 일이냐면 이제 땅을 아예 사버립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입니다. 땅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인데 세겜에게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참지 못하고 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정신을 좀 차렸겠죠. 정신 차리고 자기 식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정말 훌륭하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알고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예, 알고도 묵인한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훈련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여태껏 베델에 관해서 본 거고, 베델이 또 다르게 나오는 큰 카테고리가 하나 있는 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썼네요. 르호보암인데 잘못 썼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세겜에 모여서 세겜회의라고 그러거든요. 세겜회의. 열왕기상 12장 꼭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분열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따로 나서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남유다가 생기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다 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놉니다. 단은 맨 위쪽이죠. 베델은 남유다 경계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세워서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갈 곳 없다. 선을 그은 겁니다. 금을 거서 못 가게 한 거겠죠. 근데 그럴 때 나오는 베델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세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겜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65km 정도. 아까는 그
베델은 북쪽에서 한 예루살렘에서 16km라고 그랬는데 이거 더 쭉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위치해 있고 요 세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겜에서 딸 니나의 딸 디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장면 들어오셨네. 저 아까 못 뵀네요. 그 사건을 잠깐 보시면 야곱이 갔다 나오면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뭘 했냐면 잘 보십시오. 장막을 친 땅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 베크시타라는 거는 이게 은인지 금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100개의 크시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의 가격.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자면 어린 양아 100마리를 주고 세겜에서 땅을 샀다는 거죠. 그렇죠? 세겜에서 땅을 사서 이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지금 세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데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따로 잘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엘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고 그렇죠? 엘로헤도 엘로힘 아시죠? 예, 그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제단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죠? 세겜에서 제단을 썼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 수준이 높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하란에서 가라고 온 거는 세겜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산 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놓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가라는 건 뭐예요?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에 이름도 붙이고 그런 건 뭐예요? 거기서 눌러 앉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상을 다 버리라. 그리고 묵부성 떠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세겜으로 가는데 세겜에 있는 중요한 산이 두 개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나시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나요? 수가성 여인과 말씀하실 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할 때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에발산이라는 것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 이렇게 있으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겜을 보실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양쪽으로 지파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 이렇게 나눠 놓고 율법을 딱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하나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세겜에서 남동쪽으로 한 4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리고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요셉이 나오지 그러실 텐데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 해고를 부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와서 세겜에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요셉의 무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뭐예요? 요셉의 뼈만 남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디다 장사했어요? 세겜에다 장사했죠. 근데 여기가 어느 곳이에요? 야곱이 베크시타, 어린 양 한 100마리 정도를 주고 산 밭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여기 이 가운데가 세겜입니다. 세겜이고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실제로 1900년도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이야?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또 사진이 나오는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요셉의 무덤도 있다고 그럽니다. 1900년경에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100% 맞냐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요셉의 무덤으로 보고 야곱의 우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세겜에 가면 교회 이름이 야곱의 우물교회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야곱의 우물교회가 있습니다. 왜 야곱의 우물교회라고 그러냐면 여기 지하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 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왜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서가요.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오잖아요. 건너와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바로 연결돼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뭘 하냐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치고 아이성 치고 그리고 남쪽을 칩니다. 저희가 전에 기브온 기억나시나요? 그때 남쪽 연합군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북쪽을 치고 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건데 지금은 전쟁 중이거든요. 이제 성 2개 정복한 것뿐인데 바로 뭐를 하냐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앞에 놓고서 여호수아가 뭘 해요?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싸움 자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100% 이기는 싸움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 공동체로서 이 땅에 살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뭐가 나와요? 율법 책을 낭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아까는 8장이지만 이거 24장이거든요. 맨 끝에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일은 다 끝냈어요. 그리고 고별설교를 어디서 하냐면 세겜에서 합니다. 세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우리 금요공부 성경 공부 때 다뤘던 건데 그래서 설교를 쫙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쫙 했더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스 우리도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했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좋겠네요. 여호수아서 24장 358쪽에 되어 있는데 요 말하고 나서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 하나님 섬기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얘기하고서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너희 못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자기네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너희 돌 가져와. 그래서 이제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27절에 나오는데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서는 한 14년 정도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사사기 350년 기간이잖아요. 그 다리가 되는 게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의 다리가